다시 복음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죠. 4대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1절 그렇게 예수님이 4대 교회의 말씀을 주시죠. 늘 동일합니다. 첫 구절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첫 구절의 말씀은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심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죠. 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것이 4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표현, 행위에 있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지적이죠. 그런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7 영, 7 별을 주님이 가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죠.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7 별은 교회를 지칭하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 에베소 교회를 첫 시간 볼 때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7 영과 7 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4대 교회에 묘사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실제적인 주권자란 사실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권한과 권위,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러한 의도는 다분히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4대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교회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 있다라는 거죠. 혹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4대 교회와 같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단순히 이 성경 시대에 기록된 7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 7 교회의 의미는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7 교회가 범할 수 있는 잘못, 오류, 실수에 대한 보편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본문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 부복하며 서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4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4대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간략히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4대 도시는 상당히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마치 난공불락을 방불케 하는 성체 위에 있었던 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도시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면 남쪽 입구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도시임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어요.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00이란 영화, 중세 배경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300이란 영화 많이 패러디되기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죠.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근위병 300명을 이끌고 응전을 합니다. 수만 명 대 300명. 좁은 협곡 앞에서 진을 펼치죠. 그 300명이 수만의 군대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300이란 영화인데, 마치 4대 지역은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임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도시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지형임을 볼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지형은 상업적으로 물물교류가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물이 왕래하는 교차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익도 상당했으리라 좋게 이해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터몰루스라고 하는 강이 그곳을 향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이 있을 때는 그 강 주변에는 퇴적물로 인해서 평야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비옥한 평야 또한 있었던 지역임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에서 사금이 채취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금이 채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던 곳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화를, 동전을 주조했던 도시가 이 4대 도시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평야가 있어서 상당히 작물이 풍성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물물 교류의 교차 지역이어서 상당히 그런 상업적인 이익이 집중되어졌던 곳뿐만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특정한 자원이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부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과 동시에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곳이 4대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두 번 이 4대 지역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쪽 한 곳만 잘해서 막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도시인데, 그 도시가 두 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한번 그 지역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의 안토쿠스 대제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또 정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4대 지역이 정복을 당했던 그 전투의 패전의 요인은 그 적군이 남쪽을 정면을 향해서 침공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밤에 절벽을 타고 올라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전에 의해서 그 지역이 함락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일깨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치 도적같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이런 주님이 주시는 4대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의 배후에 이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오류, 실패를 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일깨웠을 경각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교도적인 제사 문화, 특히 피를 드렸던 제사 문화가 아주 농후했던 지역이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피의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두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면 그 옷을 더럽혀진 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 숭배했던 그 대상을 두고 더럽혀진 옷. 그래서 주님은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겨도 피의 제사,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주님은 그 옷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 사대 지역이었고 그런 곳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제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딱 2교회가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고 또 나중에 보게 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죠.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별로 친하지도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잘 하죠. 그런 표현,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죠? 처세술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말, 아첨하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처세술에 대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교회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다지 믿음의 지체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애정도 없으면서 사람 앞에 서서 갖은 미사오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쉽게 줄 수 있죠. 한 예를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면, 제가 모셨던 부교육절에 있었던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다 보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그날따라 설교할 때 더 큰 소리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설교 준비가 덜 됐으면 준비가 덜 된 모습은 그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설교해도 될 텐데, 설교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그렇게 부족하게 설교하게 되어지면 성도들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준비 안 했네. 성도들 입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덜 됐을 때일수록 큰 소리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참 열심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보면 목회자도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이처럼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중요하게 편중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아신대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야 될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야 될 책임을 지닌 구별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임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특별히 주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행위에 대한 관점으로 4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이 주신 평가가 아니에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 4대 교회 자칭 자기들에 대한 평가일 수가 있고, 혹은 세상이 4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평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예를 들면 평일날 성도님들이 파라솔을 펼쳐놓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까? 혹은 유명한 강사님을 섭외하고 대형 현수막을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광고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큰 집회를 준비하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동원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일구어내서 교회가 사역적인 모습들이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허다히 많은 교회의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이 의해서 운영되어져요. 예배 사역이 있고요, 그 외에 실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교제가 있어요. 이 사이클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4대 교회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네 행위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 말의 의미는 4대 교회는 상당히 여러 많은 사역들이 실제 했었음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두고 그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칭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뭐죠?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실상 너희들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죽은 교회의 모습인가? 성도가 죽어 있다라고 할 때 죽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쉽게 생각해 보면 열심히 기도는 해요. 거창하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한 삶이 전혀 없어요. 예배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의 예배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하는 그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행하는 사역은 전혀 없고 단순히 의무감으로 종교 행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교회의 사역, 그것을 두고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볼까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핵심적인 그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2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충전되어지다, 채워지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의 형태가 원문에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할 때 가지다라고 말의 의미는 형태를 보니까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이 차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핵심적인 이유예요. 풀어드리면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그 모습은 수동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성령의 권위에, 권세에 붙들려서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씀에 의해서 주장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성령 하나님의 리더십에 붙들려 살아가기보다 현재 분사 진행형, 나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종교 행위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습에 있었던 모습, 그게 사대 교회에 죽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 그 모습을 두고 주님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죽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 진단과 처방이 뭔지를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일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문으로 보면 wake up이에요. wake up. 여러분, 애가 중고등부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성말로 일어나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엉덩짝을 이불을 확 걷어제치고 일어나 푹 때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wake up이에요.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 있는 듯한 삶의 신앙의 텐션을 지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일어나라, 그런 상태를 잊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아주 속도감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게 된 이란 말씀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한 이것은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비두면 골든타임 지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손을 쓰고 싶어도 손을 못 쓰는 상태, 아주 긴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 지금 4대의 교회가 처해 있었던 영적인 상황임을 주님이 진단하시죠. 소위 의사분들은 잘 아십니다. 환자의 맥박 상태나 혈압의 상태, 건강 상태를 면밀히 보시고 나서 보호자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보호자의 마음은 철렁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죽음을 보아왔던 의사분이 내린 진단은 팩트에, 사실에 근거한 진단이기 때문에 정말 있으면 얼마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됐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있으면 진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진단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무겁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 깨어나라라고 하는 깨어있는 신앙, 회복하는 신앙,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임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에서 살아나는 신앙, 회복하는 신앙에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키고, 생각하고 지키고, 마지막에는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라. 동일하게 동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사형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느냐면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복음을 4대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을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너희들이 다시금 일어서라 라고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주제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정리하면요, 사대교회는 믿음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면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설명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이죠.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이라는 내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그 신앙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의 말의 의미는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많은 교제가 있지만 그 속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대교회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합당히 살았다라고 하면 다른 교회에 있는 핍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사대교회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태초일에 세상과 맞닿아 있을 때 항상 어떠했느냐면 적대적이었어요. 세상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복음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거기를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탄은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단도 세상도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단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인가라는 거죠. 사단도 눈 깜짝하지 않는 교회,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교회인지 우리 세상인지 그다지 구분이 가지 않는 교회, 상당히 치욕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성도 간에 교우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들 세상 속에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 더 치명적인 교회의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일의 모습을 두고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만큼 그 교회에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wake up, 깨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내용을 영상으로 접합니다. 유튜브 한두 번만 클릭하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거나 그 전투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그 군인이 죽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오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투에 집중해도 살까 말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장소에서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허다한 곳에 마음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군인이 군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를 결과적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잘 믿으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잘 믿는지 예수님 잘 안 믿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에 대한 기준들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헌금하는 자세가 어떠함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잠시 알려드릴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그 모습을 평가하시죠. 그러시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 도둑질한 게 뭐로 표현되어 있느냐면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해요. 쉽게 얘기하면 11조 하라는 건데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간과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11조예요.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우리가 보통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소득의 열의 하나를 11조로 이해해요. 11조의 정신을 수량적으로 수치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한 정신은 수량적인 수치적인 그 정신을 더 뛰어넘어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중요한 시간인데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정신을 말씀하는데 그 정신이 뭐죠? 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온전한 11조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그 내용은 열의 하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열의 하나 안에 있어야 될 표현이 정신이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긍휼, 그것은 사랑이죠.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흐트러짐 없이 번제함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비록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그를 사랑해. 그런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죠.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1조에 대한 정신은 의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는 누구를 내다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수준에 연락되어지게끔 완성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만이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견지하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11조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조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11조 그럼 안 해도 되는 건가? 세상에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주제로 논란이 일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속량이라고 그러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믿음은 주인 바꾸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열의 하나만 하나님께 돌려주고 열의 아홉은 내 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열의 열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성된 복음 안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의 열을 주님께 올려드려도 그것이 과한 것인가? 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 질문의 의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돈이 좋다는 거죠.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물질의 종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 안에는 열의 하나가 아니라 열의 열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조합해 물질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책무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 것이 없는 성도가 우리 모두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주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성도의 삶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 안에 옷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저도 몰라요. 단순히 몇 명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대 교회 안에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옷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몇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시인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 내가 저들 내 자녀들 맞다라고 그들을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말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주님 시인하시겠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4대 지역은 소대의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적으로 아주 안전한 지역이었죠. 상업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했던, 풍성했던 도시입니다. 사람은 삶의 형편이 풍성해지면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4대 지역은 어느 도시보다 더욱더 엄난했고 이교적이었던 문화가 팽배했던 곳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았던 성도들이 4대 교회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려고 하는 자가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생리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지 않은 성도가 4대 교회 안에 딱 몇 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죠. 옷을 들이피지 않은 자는 이긴 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말씀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져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운다는 뜻일까요? 그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하신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확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대적인 해석은 지운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무슨 의미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너희가 일깨라 라고 말씀하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흰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주님이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이 들려줘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패턴을, 삶의 방식을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처럼 종교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로 정해져 있는 인생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시인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믿음의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가? 무겁게 한 주간 동안 반성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지구진, 직분으로 살아갑니다. 물어보시길 바라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장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권사의 모습과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겁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4대 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위로가 될 거예요.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긴장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복음 앞에 이렇게 세워서서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짝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삶의 족적에 남길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내가 남길 것이 명예도 물질도 다른 허대에 많은 것이 아닌 복음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만 남겨질 수 있는 가치 있고 귀한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